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광고는 다 예배 마치고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잘 오셨다고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잘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 오늘 창세기 1장이 끝나게 되네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라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모든 만물들은 의논 없이 말씀 한마디면 탁탁 생겼고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세 분이 의논하신 것처럼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세 분이 신경을 쓰고 만들어야 했을까? 사람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특별하다. 그래서 26절에 1장 26절에 우리가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뒤에 쭉쭉쭉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완성됐어요? 계획이에요? 26절은 계획이에요. 의논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세 분이 의논하셔서 세팅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셨던 거죠. 그 형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색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새겨진 존재, 기억하시죠?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색이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여기에 한 가지, 영적인 존재는 세 종류,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종류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람이 영적으로 오늘 형상으로 만드셨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섬기는 영으로 처음부터 아예 세팅되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 인간, 상속자가 될 우리들을 도울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천사는 세팅되게 만들어졌다. 아들이 될 수 없는 존재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형상이라는 단어, 첼렘, 새겨진 존재, 하나님이 새겨진 존재. 두 번째, 모양이라는 단어는 데무트라고 했습니다. 닮다, 라이크니스, 유사성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마음, 혼적인 존재. 두 번째,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학습적인 기능, 지혜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혼적인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의지는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인지하고 내 삶으로 표현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과 생물들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사람은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도 강제로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감동되어서 스스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스스로 듣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거절하면 그 말씀이 강제로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우리가 실행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면 절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자유를 허락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인간은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로봇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해라고 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만큼은, 사람만큼은 스스로 인격적으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자율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수준만큼 올려놓은 대상이 바로 인간이었다. 자, 지난주에 이렇게 1장 26절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바로 27절에 보니까 계획과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현재응이 됐어요. 계획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대로 27절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존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약속한 대로 내려오셔서 실제 우리와 같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일반 우상들처럼 목석처럼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26절과 계획과 27절 실행을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조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2장 7절 한 구절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형태를 지으셨는데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 자, 흙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오늘 좀 생각해 봅시다. 땅이라는 단어는 아다마. 아담이 이 아다마에서 왔어요. 아담은 존재가 땅이라는 겁니다. 땅. 소속이 땅이었어요. 그런데 흙이라는 단어는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아파르라는 단어는 티끌 먼지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상황들을 보면 이렇게 민수기 19장 17절에는 아파르라는 단어가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채 같은 거예요. 채. 다 타고 남은 채.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8절에는 진토, 버려진 쓰레기 같은 존재.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왕기하 23장 15절에 가루. 이것도 아파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또 동사로 아파르가 사용될 때는 열왕기상 20장 10절에 부스러지다, 부스러진 존재다. 그러니까 이 아파르라는 단어 자체가 연약하고 부스러지고 망가져 있고 티끌처럼 아주 부족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강철로 만드셔서 사람을 강하게 만드시지 않고 보석으로 만드셔서 빛나게 만드시지 않고 왜 그런 좋은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을 쓸 수 없는 흙이라는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을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몸은 뭐로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티끌, 먼지 같은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티끌 먼지와도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이런 속담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우리는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죠. 저는 왜 하나님이 다른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인간의 본질은 티끌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넌 내가 없으면 전혀 쓸모없는 존재. 전혀 쓸모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우리 이 몸, 우린 참 잘났다고 이 땅을 살아가죠. 외모를 잘 꾸미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외모를 가지고 뭔가 내 안에 그럴듯한 것이 있다고 표현하고 이것을 채워보려고 지식도 많이 채우기도 하고 또 네 외모적인 것들을 좀 조화롭게 만들기도 하고 뭔가 나를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으로 나를 어필하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는, 인간의 본질은 티끌이야. 나의 존재는 티끌 같은 존재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그냥 흙일 뿐인 거예요. 두 번째, 정말 고민했습니다. 이 흙이라는 것을 왜 만드셨을까? 흙을 좀 고민해 보니까 여러분, 땅의 흙은 팥을 심으면 뭘 줘요? 팥을 줘요. 콩을 심으면 콩을 주는 거예요. 흙은 심긴 대로 정직하게 내는 그런 토양인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심겨지느냐에 따라 우리가 표현되게 되도록 하나님이 아주 틀은 무엇이 그 안에 담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뀔 수 있도록 흙으로 지으신 거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당시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바리새파, 가말리엘 후생, 아주 수준 높은 실력을 갖고 있고 젊은 나이에 바리새인까지 된 거죠. 학자, 랍비 소리를 들을 만큼 스펙을 쌓았던 사람이 그것을 나의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다고 선포한 이유는 뭘까요? 그런 것들이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존재는 하나님이 없는 내 진짜의 모습을 솔직하게 알아가는 것. 티끌, 먼지 같은 존재이다. 질그릇 안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니까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빛나는 존재로 세워질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죠. 레위기 26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니, 하나님이 철 따라 비를 주시니까 땅은 심겨진 그 산물의 밭에 열매를 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땅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땅이에요. 땅.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표현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보여지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학습이 안 된 상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모습들이 내가 땅에서 심겨진 것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진짜 본질의 모습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 사람씩 여기서 비춰준다고 딱 이틀치만 비춰준다고 했을 때 여기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부터 슬라이드를 좀 비춰주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 바로 막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흙이라는 그 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 이렇게 티끌 같고 무엇이든지 정직하게 표현되는 몸을 일단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넣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뇌샤마 하임이라는 단어예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먼저 숨, 호흡, 기운으로 번역되는 뇌샤마라는 단어하고 또 살다, 활발하다,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하임, 하이의 복수형인 하임이란 단어가 합쳐져서 뇌샤마 하임이라고 이렇게 생기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생명들의 기운, 생명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흙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니까 그렇게 사람은 다음에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생명도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뇌페시 하야. 왜 제가 이렇게 원어를 이야기하느냐? 원어 속에 담겨진 의미가 참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숨, 호흡을 뜻하는 뇌페시와
생존 존재를 의미하는 하야가 합쳐져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왔을 때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의 몸이 그때부터 살아 움직이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생기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짐승들은 말씀으로 창조했을까요? 흙으로 창조했을까요? 우리 리더들 다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손 들어보세요. 흙으로 창조했다 손 들어보세요. 뭐 둘 다 안 드는 건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시작.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지금 짐승들 뭘로 만드셨어요? 흙, 몸은 흙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에게 내가 돼지를 만들고 생기를 넣어 생돼지가 되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고양이를 만들고 생기를 넣으니 생고양이가 되었더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동물들에게는 생기를 안 넣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인간은 이 생기가 빠진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동물보다도 못한 형태로 우리 이 몸을 갖고 있는 거 이해하시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얼마나 본능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뉴스에서 매일 올라오는 이야기들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으로서 어쩌면 사람으로서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몸이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명력이 빠지는 사람은 정말 동물과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지능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과 모양, 형태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있어요.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능하고 플러스 뭐가 더 있어요? 마음도 있어요. 가식도 있어요. 이 머릿속 생각 속에서 이제는 쓸데없는 것들로 생각을 해내니까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타락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라는 복수적인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와 혼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혼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성품이 거해서 이 육체적인 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생명의 영적인 다스림을 받고 우리 혼이 말씀의 또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몸은 그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도록 이 흙이라는 몸을 주신 거죠. 우리 몸은 바로 누구를 표현해내야 되고 누구를 나타내야 되는 도구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 living soul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living being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인격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간에게는 동물들과 다르게 생기를 넣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가장 먼저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까지는 동물들과 똑같은 복이었어요. 하지만 두 가지 더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 땅을 정복하라,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권한을 주셨죠. 여기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왕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은 왕에게만 주어지는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나라 속에서 인간을 왕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통치자로 아담이란 존재 안에서 우리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지금 보내주셨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아담처럼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 억압하고 짓누르고 쟁취하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이 시대가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폭력이 나타나고 나라가 나라를 먹으려고 쟁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원래의 고유의 권한이 아닌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이 결과론적인 것이 우리 실제 이 땅에서 내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왕권은 그런 왕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만드신 동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그 질서를 잘 유지시킴으로 모든 만물이 나를 통해서 내가 다스림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도록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런 아담에게 그런 권한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게 아멘이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아멘 하면 하지만 우리 실제 내 삶은 그게 안 되잖아요. 언제 되느냐? 생명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살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는 흙이니까 여전히 정직한 존재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어서 그래서 흙으로 만드신 우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왕권을 허락하시고 먹거리를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 먹을 것이 문제가 없는 나라, 싸울 필요가 없는 나라. 그리고 30절에 동물들이 혹 넘볼까 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여기 모든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에게 내가 뭘 먹는다고요? 자, 여러분, 육식 동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세 때는 없었어요. 언제 육식을 먹게 하셨느냐?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 이게 사람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120세 정도로 인간의 수명이 단축이 돼요. 이 성경은 인간의 일생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적인 방향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떤 세밀한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어떻게 망가졌고 망가진 그것을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다 무너뜨리셨지만 그 안에 방주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새로운 재창조를 해내시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아담의 본성인 둘째 아담, 죄를 갖고 오지 아니하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방주라는 노아를 은혜를 입은 자를 보여주심으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죄의 결과는 무섭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첫 번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심판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육식동물이었던 다 질서가 깨져서 서로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이 시대는 끝이 납니다. 이사야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65장 25절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이리가 뭘 먹는다고요? 다시 풀을 먹는다고. 창세 때 말씀하신 그 원래의 질서대로 다 회복되겠다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뭘 먹어요? 여물, 소와 함께 여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먹겠다는 거예요.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그곳에는 이렇게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까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고 1장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담은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신 상태지, 아담 안에도 뭐가 들어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들어와야 아담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진짜 지금까지 주어진 권한대로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대표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심으로 그것을 볼 때마다 너 먹으면 죽어. 죽어라는 단어 아담은 몰랐을 거예요. 죽는 게 뭔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지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이 되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다른 것들을 다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죠. 이것은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이라는 존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 대표자로 세워놓으시고 이제 창조의 구속사적인 시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까 심히 보기 좋았더라. 여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즐거운, 기뻐하는, 쾌활한, 풍부한, 달콤한, 부유한, 잘되는, 아름다운, 이런 단어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뭘 보고요? 아담 자체만 봐도 너무 기쁜 거예요. 얘가 이제 내 말만 잘 듣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공중에 나는 새들과 들에 핀 백합화와 함께 기쁨으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매일 주와 함께.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찬양에 보면 매일 주와 함께지만 매일 너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나 매일 사랑스러운 너와 날마다 더 새롭게. 이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창조 때 아담을 보고 이 창조물을 보면서 매일 너와 함께 하면서 그 즐겁게 함께 교제하고 나눌 그 에덴을 바라보면서 춤추고 하셨던 그 우리 주님의 모습.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주인공, 다음 주부터 마귀라는 뱀을 통해서 그 몸을 이용해서 악한 것이 그 몸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망가져가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봅시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이 온 세상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근데 2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다 안다라고. 세상은 계속 과학적으로 최첨단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점점 고통스럽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 점점 범죄는 더 확산되고 더 지능적이고 더 악랄해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정말 이 전체가 고통을 겪고 이 열쇠가 뭘까? 이들이 해결될 수 있는 열쇠가 뭘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낸 거죠. 이 로마서 8장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드러납니까? 땅은요, 내가 열심히 튀어진 그 싹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과를 주고 감을 주고 좋은 것을 주도록 주신 건데 우리가 드러내는 것마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땅에서 나오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표현되는 말 한마디가 우리 부모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같은 교회 성도들한테 그냥 비수가 되어서 찌르는 그런 우리들의 표현되는 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거죠. 그냥 교회 와서 상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도리어 밖에서는 위장 속에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나름대로 자기 프라이버시를 체크하려고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더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상처가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죠. 하나님 교회를 에덴을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교회 안에는 기뻐 뛰며 매일 너와 함께 정말 새롭게 매일 만나도 즐거운 그런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죠. 연합의 기쁨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 그 연합의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 교회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일까? 여러분, 결혼을 해보니까 상대에게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이 변화무쌍한 나에게 맞춰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나의 변화무쌍한 이런 모습을 아내가 품어주듯이 하나님도 나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고슴도치의 사랑 들어보셨어요? 고슴도치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에게 가시가 찌르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 그런 고슴도치의 사랑 같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그냥 감정대로 튀어나온 말 한마디가 정말 어떤 인생에게는 엄청난 좌절이 되는 그런 표현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결과는 몇 사람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몇 사람을 제가 만나면서 이런 대화를 했어요. 내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요즘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가장 잃어버린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본질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쓴 온 워드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타벅스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워드 슐츠라는 분이. 이 책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주 작은 구멍가게 같은 커피숍을 하나 인수해서 일약 스타로 만들었어요. 두 가지 계획을 가졌어요. 경영 철학을 가진 거예요. 첫 번째 경영 철학은 정말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자. 두 번째, 쾌적한 환경을 이 매장 내에서 갖게 하자. 두 가지 철학을 가지고 미국 사회에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게 대성공을 거둔 거죠. 그 맛있는 커피와 좋은 환경 속에서 그 누리는 커피의 맛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미국 전역에 스타가 되었을 때 은퇴를 선언하고, 왜 이렇게 빨리 은퇴를 하느냐? 괜찮은 것 같다. 이제는 내가 없어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다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물은 거죠. 하워드 슐츠, 왜 일찍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를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스타벅스가 하향선을 찍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무슨 하향선을 찍습니까? 아니요. 스타벅스 내에서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냄새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샌드위치 냄새가 시작되고, 빵 냄새가 진동하고, 거리를 둬야 될 규격을 다 물리치고 돈 벌기 위해서 우후죽순으로 이 스타벅스가 생기면서 지금부터 스타벅스는 하향선을 겪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진짜 커피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200개의 미국의 매장을 닫아버렸어요. 복귀하고. 너무 멋있죠? 돈 벌기 위한 겁니까? 스타벅스에서 만든 경영 철학. 나는 이 스타벅스 통해서 익스피어런스를 팝니다. 경험을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는 과정은요, 끝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 있고 무너지고 서 있고 무너지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그 과정을 겪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 하나님의 관심과 원래 만드신 세팅되어져 있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는 본질을 찾도록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들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또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비틀즈라는 팀이 언제 하향 곡선을 걷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이 1965년도 뉴욕의 공연에서 최고로 많은 관중들이 모였을 때
자기의 음악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군중 소리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의 소리를 잃어버릴 때부터 비틀즈는 하향선을 겪기 시작했다. 전 이 온 워드라는 책에 나온 다 내용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가 아담이 무엇 때문에 그 하향선을 겪었고 그런 그 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튀어나왔을까?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고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드러날까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음란을 추구하는 사람은 음란뿐이 나오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하지만 더 감사한 건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생명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창세기를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존재들인 거예요. 이제 무엇을 담아놓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담아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되는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사랑, 놀라운 그 사랑 우리 찬양하면서 이 가사에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 이 가사 때문에 제가 이 곡을 선택했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잃어버린 우리 때문에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시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 고백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